할렐루야. 우리 가정 예배 드립시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립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제가 좋아하는 시편 37편 4절 말씀이죠. 오늘 찬송가는 411장 내 맘속에 참된 평화이네. 우리 기도원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411장 내 맘속에 참된 평화이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예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3장
사대교회에 보내는 말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88일째이죠. 사대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7영을 붙들고 계시고 다른 손으로는 7뼈를 쥐고 계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일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너는 원기왕성한 것으로 유명하다만 그러나 실은 죽은 자다. 돌처럼 죽어 있다. 일어서라. 숨을 깊게 내쉬어라. 어쩌면 내 안에 아직 생명이 남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벌이는 그 분주한 일들로 봐서는 과연 그런지 나는 모르겠다. 내 일에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지금 내 상태는 절망적이다. 내가 전에 두 손에 받았던 그 선물, 내가 귀로 들었던 그 메시지를 생각하여라. 다시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이불을 머리 위까지 뒤집어 쓰고 계속 잠을 잔다면 나는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때에 돌아와서 내 삶의 한밤의 도둑처럼 들이닥칠 것이다. 사대에는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이들 몇이 있다. 그들은 세상의 길을 따라 쓰레기 더미에 뒹굴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나와 더불어 행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승리하는 사람들은 그 개선 행진에 참여하게 된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내 아버지와 그분의 천사들에게 이름을 불러 소개할 것이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아멘. 오늘의 말씀,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읽는 자들은 다 깨달음이 다르죠. 깨달음이 달라요. 우리 한국교회 언제인가 큐티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 이 단락을 읽으면서 그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겠는가, 이걸 또 노트에도 기록하고 또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한국교회 또 선교사들도 큐티 지금도 계속하는 분들이 있죠.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또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이 말씀 안에서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회개하고 깨닫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4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대에는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이들 몇이 있다. 그들은 세상의 길을 따라 쓰레기 더미에서 뒹굴지 않을 사람들이다. 그들은 나와 더불어 행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그만두고 오늘 한국 교회도 또 어때요? 자신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말씀에 나오는 대로 쓰레기 더미에서 뒹굴지 않은 사람이 있다. 말세의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탄식하시면서 너희들은 믿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씀으로 마지막 때 믿는 이를 보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들이십니까? 남은 자들이 되어라. 나는 남은 자들이 되겠다. 소원을 주시고 기도할 때, 순종할 때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가정치유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 우리나라가 아무리 희망이 없는 나라라고 해도 아직 희망이 있는 나라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는 엘리야 시대의 7,000명처럼 그들이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 공산화 안 돼요. 우리나라 빨갱이 나라 안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결단을 해야 해요. 에레미야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 도성에 하나님의 의를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남부 왕조가 다 망해버리고 나라 없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한국교회 남아있는 이 사대교회에 있는 그 몇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역사, 운명 짊어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오늘도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가정치유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매년 연초가 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수들이 그 해에 사자성어를 만들어서 발표하죠. 그런데 금년에는 견리망의라. 오늘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서 정확하게 진단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익을 보면 의를 잃어버린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묻기보다는 무엇이 나에게 유익인가, 무엇이 내게 이익인가에 따라서 지난해에도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삶은 주님이 볼 때도 그렇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신학적으로 말씀으로 틀을 세웠던 최고의 성자를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래요. 천주교회든 동방정교회든 개신교회든 성 어거스틴,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이 있기 위해 인간을 창조되었다. 시작이 있기 위해 인간은 창조되었다.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시작이 반이다. 작심 3일이 될지라도 매일 3일마다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두 주먹 불끈 쥐고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그 형상을 담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믿음으로 남은 자가 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좀 어리석은 간증을 하는 게 좋을 것이에요. 어제 말씀을 드리지 않았죠?
어제 그제 저녁에 꾼 꿈이에요. 물론 개 꿈도 있고 돼지 꿈도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의 꿈이 주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예언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대부분의 꿈을 꾸어도 그냥 참고만 하지 뭐 희낙낙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꿈은 저에게 100만 불짜리, 세상으로 말하면 청룡 꿈. 아, 보기도 징그러워요. 청룡 막 카톡에서 올라오는 걸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으로 사는 거지요. 산상보훈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흠과 점이 없도록 살아지는 거지요. 나의 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무슨 꿈이냐고요? 저는 잠이 들면 꿀잠을 자요. 완전히 인사불상이랄까요? 그렇게 깊은 잠을 자는데 어제 그제 저녁에 선명한 꿈을 꿨어요. 김광덕 목사 내가 있는데 눈을 떠보니까 저 앞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꿈속에서도 참 이상하다 그랬는데 저편에 있는 나와 내가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싸움은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요. 네가 도깨비냐 귀신이냐 마귀냐, 나는 내가 여기 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내가 여기 있는데 꿈속에서.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상대방의 내가 존재가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빅토리 여호와 니시 이긴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렇게 그리고 꿈에도 그리고 그렇게 소원했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주시려 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그렇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제 나의 성품도 나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려나 보다. 이게 모든 신실한 교인들의 한 가지 최고의 소원이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그걸 이루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 되어라. 바울 서신에 보면 여러 번 나와요. 그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시는 영으로서 가능하다. 포도나무와 가지에 열매가 맺히듯.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을 찬송했는데, 신앙 고백했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이거보다 안 됐지 아직? 제 평생 살아있으면서 아내에게 내가 주님을 닮아 사는 것처럼 당신은 나를 본받는 자 되시오. 이런 설교 한 번도 못했어요. 40일 금식 기도해도 안 돼요. 1000일 철야 기도를 해도 안 돼요.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도 안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산상수훈에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실수 실패가 많았던 베드로도 흠과 티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바울 서신에는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안 된다. 그리고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이건 영원히 안 되는 것이다. 죽은 뒤에 영화되는 것이지 살아생 그러면서도 성화에 대한 설교는 해요. 성결함이 거룩이다. 성결함이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거룩이시니 여러분도 사랑하고 살고 거룩하게 사시오. 설교는 홍수처럼 쏟아붓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인가요?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는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해산의 수고를 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다시 너희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내가 다시 하노라. 어찌해야 할까요? 성품이 변화되어야 해요. 아버지의 성품, 어머니의 성품, 아담의 성품 변화되지 않으면 견니 망의라. 이익을 보면 의를 잊어버리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아무리 큰 교회를 목회하고 아무리 불같은 성령을 받은 기도원 원장들이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돈 때문에 이름 내는 명예 때문에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저는 2024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찐빵마을 여기 안흥이죠. 안흥 재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찾아갔어요. 거기는 9시 40분부터 일부로 성경 공부를 해요. 그리고 11시에 예배를 드려요. 토요일 예배예요. 제가 찾아갔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제가 경영선교 전략연구소를 하면서 한국교회 선교에 대해서도 연구해서 교회의 나침반 지도를 드리려고 선교도 눈 깜짝가 아무렇게 하면 안 돼요. 낭비예요. 효율적인 선교를 해야 한다. 그것 때문에도 갔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급속하게 열풍이 부는 육신의 건강을 위한 맨발 걷기를 안식일 교회는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안흥에 이 소사리에도 보건소가 있어요. 보건소장이 원주에 있는 장로교 집사인데 맨발 걷기에 대해서 캄캄해요. 안흥의 보건소에도 캄캄해요. 그래서 제가 안흥 보건소의 소장한테도 또 행성군 의회 의장한테도 군수 앞에도 도지사 앞에도 다 맨발 걷기 전도지를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안식일 교회는 어떻게
국민 건강을 위해서,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가? 이미 저는 경영선교를 연구하기 때문에 안식일 교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몰몬 교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신천지, 구천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JMS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며칠 전에 세상 떠나간 만민교 중앙교회 이재롱 목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모자란 것이 있잖아요. 저의 하나님 주신 믿음이라고 봐요. 저는 불교 신자 스님들을 통해서도 배울 것이 너무나 많다. 그 중에 최고로 배우고 싶은 게 뭐예요? 법정 스님이라든가 이판 고승들의 무소유의 삶이에요.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효행이에요.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죠? 안식일 교회는 어떠한가? 실제적으로 1년을 마감하는데 가서 10시 50분 또 11시 또 밤예배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음악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한국교회의 젊은 목사님들, 그들이 앞으로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새롭게 개혁하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젊은 목사님들이 안식일 교회도 가보고, 토요일 날이니까 안식일 교회를 공부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 교회와 저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무슨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조사 심판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새 천사를 그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영혼 멸절서를 얘기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겠고, 저는 그곳에 가서 한국교회가 꼭 배워야 할 것, 첫째가 재림신앙이에요. 한국교회 중요 교단들은 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직 믿음을 얘기하고, 오직 성결을 얘기하고, 또 신유, 병 고치는 걸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재림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재림 신앙까지 읊기는 읊는데 읊어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나에게 재림 신앙을 강조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안식일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회 이름을 재림교회예요. 재림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요.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뭐예요? 이곳저곳에서 여기 와야 구원받는다, 내가 직통전화로 하나님 만나 말씀 듣다면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기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재림신앙을 가르치지 않고 재림신앙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를 공격하는 찐득이들, 가라지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신앙의 종국적인 목표가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림받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재림신앙을 여기지 않고 살아생전에 이 복을 받는 일, 살아생전에 은혜 받는 일만 하지 천국에 보아 쌓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한 번 설교는 할지 몰라도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강의하는 목사들이 저를 포함해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재림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신부로서 준비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 나이에 철이 들어서, 그것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재난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듣고 연구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향해서, 내가 나를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유튜브 방송으로 오늘 88일째 요한계시록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제가 염려 아닌 염려를 하는 거예요. 이제 3장이 지나서 4장, 5장이 되고 6장 건너서 가면 20장까지 어떻게 설교해야 할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해요. 그러면 이단 아니신 분들도 연구해서 전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 강릉에 있는 감리교회 목사님도 가르치시고 전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전화를 받고 구절구절을 설명하는 목사가 누구겠어요? 사입이 이단들이나 하는 짓이지. 에? 그러므로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3장 사대교회까지 88일째 서론과 본론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재림신앙, 한국교회가 일제치하회 때 재림신앙을 얘기한 것처럼 강조하고 설교하고 노래한 것처럼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고, 예수님 오시면 안 됩니다 하는 신앙은 아닙니까? 회개해야 할 한국교회, 세속화된 한국교회, 부패한 한국교회, 다시 개혁해야 할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신부 준비, 이기는 자의 준비, 거룩의 능력이라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주님의 은혜로 살자고 외치고 전하고 산다면 한국교회는 다시 리바이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안식일 교회는요, 성전 신앙이 있어요.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을 시간 관계상 읽어드리지 못하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흙으로 만든 우리의 몸뚱이 장막집이 무너지고 헐어지면, 저희 안에 지난 12월 달에 완전히 장막집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호레비가 되어서 저는 어떻게 나 혼자 일을 해야 하나, 절망 아닌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는 이미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만약에 아내가 병들어서 쓰러진다면 나는 요양원에 넣지 않고 제가 모시고 아내 한 사람 사랑하는 것을 천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살겠습니다 해서, 코로나 일 생기기 전에 상지대학교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땄어요. 그 자격증 따느라고 8월 달에 몇 달 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상지대학교 가서 강원지사가 주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받아가지고 사진도 찍고, 저기 예수님 사진 있는데 딱 요양보호사 자격증 강원도지사 붙여놨어요.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성전 신앙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시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세요. 고린도전 3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5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전이다. 한국교회에서, 한국감리교회에서, 한국을 주도하는 장로교회에서, 순복음교회, 성결교회에서 내 힘으로 거룩하게 살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없고,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는 생명 주시는 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분의 힘으로 살 수 있다.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된다.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알지 못해서 제가 한 12년 전 될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성품이 변화되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대로 마태복음 5, 6장, 7장 산상부훈대로 살 수 있을까? 에베소서에 나온 대로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에베소 5장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경배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동방정교에서는 네가 예수가 되어라, 네가 신이 되어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8계단을 얘기하고,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들의 신앙생활 16가지 얘기한 뒤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으라. 그런데 살지 못하니까 제가 계산해 봤어요. 우리 도서관에도 책이 수천 권 있는데 그런 영적인 삶을 사는데 필요한 책 한 600권을 샀어요. 지난 12년 동안에. 저희 아내는 그래요. 다 읽어보고 사지 왜 그렇게 책을 많이 사냐고. 은퇴한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 사겠어요? 그러나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예수의 마음이 돼야 이 일의 열매가 맺지요. 600여 권의 책을 사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책을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교회에서 배워야 할 게 뭐요? 영적으로 성령의 열매 맺어 예수님처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교회가 차지해야 할 거, 기본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아내의 건강이고 나의 건강이에요. 흙으로 만든 이 건강 육체, 이 안에 성령님 계시는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 죽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교회에서는 저 안흥면 주천강 건너에 그 무슨 산이요? 그 매화산 기슬에 새로운 성전을 짓고 벌써 안식일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38살 되신 분인데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친절해요. 그런데 맨발 걷기를 벌써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산속에서 맨발 걷기 코스를 만들고 맨발 학교를 만들고 전도지를 수천 장 만들고 애를 쓰고 힘써도요. 듣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어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해도 저는 작년 8월 15일 재작년이 되네요. 벌써 15개월이 됐어요. 일본에 있는 내가 존경하는 박진구 선교사님, 전주 안디옥교 2대 목사하다가 65살에 자원 은퇴하시고 일본 선교사 가서 열심히 헌신하지 않아요? 그분의 전화를 받고 재작년 8월 15일 날 그날 오후부터 하루에 10,000보씩 계속해서 100일을 하면 100만 보를 걷는다. 유튜브를 보고 그 다음에 책을 읽었는데 지난주까지 21권의 책을 사서 21권의 책을 사서 맨발 걷기 혁명에 대한 책까지 21권을 사서 읽었고 지금 아내가 권택관 교수, 대구 교육대학교 교수, 전국 맨발학교 교장, 권택관 교수의 맨발 혁명에 대한 책을 지금도 읽고 있어요. 어제도 눈바람이 부는데 아내와 함께 밖에 나가가지고 겨울에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책을 읽으면 이 안에서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이 안에서도 전 지구의 이 땅과 접촉되는 수도관이 있어요. 거기에다 구리선을 늘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몸속에는 양전자, 활성화산소, 더러운 것들이 땅 속으로 들어가요. 이 지구에는 땅에는 음전자가 흘러요. 몸은 발전기예요. 제가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자연 치유 가운데 보편적인 것은 걷기예요. 여자나 남자나 장애자나 모든 사람들이 그 땅에다가 발을 디디고 걸을 수가 있어요. 걷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우리나라에 복을 주었어요. 박동창이라고 하는 은행가 놀라운 사명자예요. 예수 안 믿어도 홍익인간으로 사는 분이요. 그분이 책 4권을 썼어요. 권택한 교수가 책 4권을 썼어요. 이번에 나온 책이 제일 자세해요. 만약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걸 깨닫고 교인들에게 실천하게 한다면 한국교회 대박 난다. 교회가 신뢰감을 잃고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면 외면을 해요. 그러나 병 고친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주셨다 하면서 교회 중직들이 목사님이 그 책을 읽으시고 저에게 전화 한 통화만 해도 제가 1시간, 2시간을 설명할 수 있어요. 저는 짧은 시간 15개월 됐나요?
1년 5개월 됐나요? 5가지의 기적을 봤어요. 저녁에 잠이 오지 않았는데 2달 하기 전에 꿀잠을 자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수면제를 먹고 치료받는 사람이 100명이 넘었다고 지난주 신문에 나왔어요. 저녁이면 늙어가지고 소변 보러 자주 일어나야 해요. 그러나 2달 하고 나니까 아주 좋아졌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너무너무나 치료를 받았다고, 그래서 지난해 10월 19일 책을 읽는 맨발학교 개교하는데 그 우리 친구 목사님 정옥성 목사님 아주 문필가예요. 이분이 오셔서 설교하지 않았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돈도 들지 않고 공납금도 들지 않고 시간만 이미 걷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왜 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먹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성전을 건강하게 하는데 햇빛을 쐬야 하는데 햇빛도 요새 좋은 햇빛이 아니고 문제가 많이 있어요. 물도 그래요. 채소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1960년대 사과 1개가 오늘 사과 50개 영양분가 같다고 그래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햇빛도 모든 것에 매연이라든가 모든 전자파 이런 것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데 맨발 걷기 하나만 하루에 1시간씩 2달만 해보세요. 저는 뇌경색을 4번 맞았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뒹굴면서 양발을 신고 내의를 입고 그랬는데 어느 날 맨발 걷기 시작 2달, 석 달 된 뒤에 여보 이리 와봐요. 하체에 힘이 생겨서 서서도 양말을 신고 서서도 내복을 입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여기서 횡성만 가고 안흥만 가더라도 졸려가지고 운전하는데 졸려서 어쩔 줄 모르고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성경을 읽어드리는데 1장 2장만 읽으면 졸려가지고 꼬집어도 안 되는데 이제는 원주까지 가도 잠이 안 와요. 어느 날 보니까 비문증이 날아가 버렸어요. 오른쪽 눈 짓무르는 그게 날아가 버렸어요. 어느 날 보니까 무좀이 날아가 버렸어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다 얘기해요. 김 목사 믿는 예수님이 진짜라면 김 목사 말하는 말이 진짜라고 순종하면서 나가면 복을 받을 터인데 건강을 얻을 터인데 물론 불로초 불사약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최고의 자연 치유예요. 오늘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자연 치유로도 안 되는 질병은 하나님의 신우의 능력으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했으니 그 말씀 믿고 안수받고 기도하면 나을 수 있어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믿음, 기도를 받는 사람은 믿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기도 외에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긴 시간을 오늘도 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의 몸 성전이다. 먹는 걸 조심하세요. 건강에 해가 되는 것은 커피 한 잔이라도 마시지 마세요. 건강에 해가 되는 것이라면 콜라 한 잔도 마시지 마세요. 재림을 주장하는 안식일 성수를 주장하는 안식일 교회 성도들이 전 세계에 제가 알기로 1,500만이가 돼요. 거기는 분열이 없고 하나예요. 전 세계 통계로 안식일 교인들이 장수 마을이 많고
일반 교인들보다 일반인보다 몇 년 더 장수한다고 그래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종과 함께 하시고 무언가 주고 싶어서, 대접하고 싶어서, 나누고 싶어서, 베풀고 싶어서 주님이 주신 사랑의 피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 저 말씀 전했습니다. 오해받고 시험 들은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열망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삶을 열망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열망하게 하소서. 예, 마지막 시대에 이종과 함께하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과 가정은 거룩한 사랑의 신부로 단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시간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디모데가 육신 위장병으로 어려움 당했을 때 바울 사도는 말씀했습니다. 내 위장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마셔라. 약으로 마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내 몸 안에 주님 계시오니 성전이니 성전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부터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부터 얼마든지 추운 겨울에도 동상 걸리지 않고 마음껏 맨발 걷기 어싱을 할 수 있사오니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아버지여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는 주의를 성수하고 재림하시는 주님을만 기대하고 사모하고 준비하며 또 주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도 살아생전 예수님 잘 믿고 사이비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악한 원수마귀의 미혹에 걸리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거룩, 오직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되 입술로만 예수 믿지 않게 하시고 귀로만 예수 믿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맨발 걷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사오니 아버지여 건강하신 분들은 더 건강하게 하시되 약하고 병드신 분들 오늘부터 시작하게 하시어서 김광동 목사를 통해서 순종하고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을 주셨다고 아버지여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이 시간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내주하심이,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 클리마쿠스의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19번째 계단, 제목은 참, 기도, 시편, 찬송.
잠은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표상이며 의식의 휴식입니다. 잠은 하나이지만 수면욕의 근원은 다양합니다. 다시 말해서 잠은 본성, 음식, 마귀들로부터 옵니다. 때로는 금식 때문에 약해진 육체가 휴식을 원하는 것이 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습관적으로 지나친 음주를 하게 되듯이 지나치게 잠을 많이 자는 것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특히 경건 생활을 시작할 때 지나친 수면욕과 싸워야 합니다. 오래 하면 오래된 습관은 바로잡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 기둥처럼 기도할 것이며 위에서 언급한 어떤 마귀도 그를 미워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종종 기도하면서 크게 기뻐합니다. 그는 마치 훈련을 마치고 시합을 간절히 기다리는 씨름 선수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송, 사람들과 함께 찬송할 때 영으로 말없이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으로 찬송하거나 낭독하는 단어를 묵상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다른 찬송을 하려고 기다릴 때 드릴 일련의 기도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하거나 분심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 안토니는 자기의 시중을 드는 천사에게 이렇게 배웠습니다. 용광로는 금을 정련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과 사랑을 정련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과 마귀를 몰아내는 것은 칭찬받을 일입니다. 잠과 기도, 시편, 찬송에 대해서 19번째 계단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